여러분은 영화 라이온 킹을 보셨나요? 동물의 왕, 이 사자 무파사는 프라이드 언덕을 평화롭게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스카가 무파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하이에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스카는 하이에나에게 무파사의 아들 심바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애초에 싹을 잘라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심바는 도망치고 하이에나는 어차피 홀로 남겨진 어린 사자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심바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스카의 착취에 프라이드 언덕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심바가 프라이드 언덕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버지처럼 늠름한 갈기가 다 자랐습니다. 심바가 스카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때 그 심바를 보고 스카가 처음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파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스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은, 평생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이름은 바로 무파사였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죠. 그 자리에서 연행을 당한 사도들은 오늘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참석했습니다. 모두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았던 그 자리, 모략과 조롱에도 항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선생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뜰을 기웃거리다가 도망치고 말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섰던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배후를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숨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였던 그 이름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정합니다. 아니야.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어.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당당한 베드로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무서웠습니다. 베드로의 능력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베드로를 쉽게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그들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불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의원들은 사도들을 풀어주는 대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명령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이 타협안을 던졌습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거절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 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을 대신 댈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던 못난 제자입니다. 반면 예수는 시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인한 적도 없고, 그는 내 사랑하는 제자,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이름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밝혔습니다. 목자는 여기서 삭군과 비교됩니다. 삭군은 양들을 단순히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양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삭군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그 이름으로 양들을 부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는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모른다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징계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결국 해고까지 당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그에게 다 등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무서운 권력과 자본의 힘 앞에서 동료 간의 연대는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오늘부터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 존재는 부정당합니다. 예수도 어쩌면 십자가의 상처보다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서 떠났다는 이 상처가 더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베드로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권력은 그에게 다른 것은 다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 이름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건 다 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지으면 지울수록 그 이름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요한을 죽여도 예수는 계속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위험한 이름, 부정당한 존재, 그 예수는 이제 불길처럼 번지고 번져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때 증언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말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행동할 때 비로소 그 부활은 증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부인하지 맙시다. 외롭게 홀로 투쟁하는 이들에게 더욱 연대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는 이승만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마산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신포동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얼굴이 관통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지만 사람들은 김주열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열을 살려내라. 김주열을 살려내라. 이 김주열 열사의 부활을 염원하는 시위대의 구호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우리는 행동성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 행동을 각오한 고려대 학생들은 4월 18일 신설동을 지나 종로까지 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그런데 정치 깡패들이 학생들을 습격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행당한 50여 명의 학생들은 모진 고문을 받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영자 권사님이 부군이기도 하죠. 당시 신입생 대여를 주도했던 김금석 선생님은 취조실에서 피투성이 당한 후배들을 보고는 사진을 찍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피를 씻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금석 선생님은 저항하셨고 고문실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독재자 이승만은 하야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김주열의 이름을 부인했다면, 그의 죽음이 경찰의 계획대로 자연사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진 고려 대학생들의 핏방울을 부인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 혁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1960년 4월 19일 서로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부활 사건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배신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부활의 도화선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아마 이 부활의 시작은 한참 전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시작은 아마도 예수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언제나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킵니다.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 투쟁에 연대하십니다. 부활을 살아내려는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 또한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언제나 누구의 이름으로 마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의 이름을 저버리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제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죠? 우리 서로의 이름을 지켜가면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